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제 몇 주 좀 걸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2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3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까지 하면 4사람인데요. 우선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왕이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열왕기하 22장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자였던 요시야 왕까지 해서 4사람이 이런 평가를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히스기야는 인생의 후반기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혹은 끝부분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인생의 후반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하는 그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은 시작은 잘합니다. 끝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 시작해서요. 열왕기하 20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20장에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분량으로 보면 3장이에요. 이 3장에 히스기야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일생을 잘 읽어보면 편안한 일생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평가를 받은 왕이지만 히스기야의 일생을 기록한 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야, 참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인데 주로 국내 정치에 대한 것으로 그가 어떻게 국가를 개혁했는가 하는 개혁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8장 13절에서 19장까지 아수르 왕하고 한 2번의 전쟁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장에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에게 불치병이 생겼다가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2번씩 전쟁을 해서 그 전쟁 때문에 그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병으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순간도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통치 속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당시 유대 안에 3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애굽파가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중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수르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애굽도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파, 이 3파가 있었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할 때 소련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미국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 자신 민족 개강, 민족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스라엘의 유다 안에 이런 3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그룹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파가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방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애굽도 배격했지만
앗수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앗수르도 믿지 않고 애굽도 배격했다는 말은 이사야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는 든든하게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건데 여기서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 있는 히스기야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중심으로 오늘 밤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노뱀입니다. 노뱀이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노뱀을 제거한 것과 또 하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두 가지를 좀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기록해 왔던 다른 왕과 히스기야의 기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이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것은 다른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보통으로 다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만든 노뱀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하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세가 만든 노뱀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셔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요. 산당을 파괴했다. 그리고 주상. 이게 현대인 성경에는 돌기둥 우상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산당과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린 것은 개혁적인 왕이 일어날 때마다 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지방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중앙 집권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흩어있는 토호 세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특징적인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셨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뱀에 대한 기록은 이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만든 거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와 지금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셔버린 이야기의 시간차는 7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노뱀에다가 분향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노뱀이 광야에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여겼고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놔두고 그것을 분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까지 제사장도 많았고 서기관들도 많았고 예언자도 많았는데 그 노뱀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이것을 히스기야가 부수면서 이것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름을 느후스단이다. 이 말은 녹조각이라는 얘기예요. 노조각. 뱀의 노조각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여기다 경배하고 예배할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조롱하는 말로 느후스단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포하시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자기를 본따서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놋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불평하자 이 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치유함을 얻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놋뱀을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에게 비유했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고 내가 들려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에게 참 구원이 온다.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면 그것을 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놋뱀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예요.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봐서 치료함을 받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놋뱀은 치료 능력이 없어요. 뭐가 치료 능력이 있어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치가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보이는 우상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은 항상 대칭 관계예요. 이건 같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놋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보이는 놋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치료 능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때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만들지 않아요. 최소한도 우상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고철시키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림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선한 목적에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목적으로 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이계명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란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유일한 보이는 은혜의 수단, 성례의 수단이에요. 성만찬.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성찬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방법은 예배 속에다 형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형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여준다거나 감동적인 연극을 하나 해가지고 감동적으로 연극을 보여줘요. 그것은 영적인 누후스탄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다 망가지게 해버려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현대의 예배의 설교와 말씀의 자리에 미디어가 차지하면서 그게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디어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줄 것 같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보여주고 좋은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을 보여줘요. 그게 신앙을 독이에요, 독.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을 주겠다는 발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보이는 성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없다. 예배 아니에요. 그 참 예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 예배 속에 어떤 형상과 우상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고 신앙이 생길 것 같은 어떤 형상도 시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고 오직 보여주는 형상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 성례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가 참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늘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요. 마치 설교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가 진행된 것 같은 착각을 교인들이 갖거나 또 설교자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유능한 설교자, 유능한 어떤 목사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따라서 교인들도 설교자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가 인간의 감동과 인간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을 모이기 시키는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는 너무 많은 노조각이 많아요. 노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계속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느흐스탄, 그것을 계속 부숴버리고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말씀에 의한 예배인가? 성령에 의한 예배인가? 정말 성만찬에 의한 예배인가? 자기 예배를 늘 돌아봐요. 그래서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의 위대함은 이 노뱀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가? 당신의 예배 속에 느후스탄을 제거해야 돼요. 노뱀을 제거해야 돼요. 인본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노뱀, 우리 삶 속의 노뱀을 제거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뱀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위대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는 이 노뱀입니다. 노뱀의 제거. 두 번째,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 하나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열왕기서의 저자가 역대서의 저자하고 다르게 역대서에 가보면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의 개혁 이야기를 심도 있게 논의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하고 다르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히스기야의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5절에 이렇게 계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을 5절에 하고요.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뭐냐? 연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합이 뭐냐? 연합. 두 개 이상의 산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혹은 그런 조직체, 그렇게 나왔어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물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것,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연합체라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연합을 어떻게 표현했냐? 히브리 말에서는 연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붙다, 혹은 바짝 따라가다, 이 뜻이에요. 들어붙다는 얘기는 이렇게 앞에 가면 뒤에 이렇게 딱 붙죠. 들어붙다, 혹은 바짝 따라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들어붙다, 바짝 따르다, 이 말의 이미지가요, 연합했다는 말의 이미지가 제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생각나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어머니가 이제 시장을 저를 데리고 가셔요. 저를 데리고 가시면 시장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기 전에 꼭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당에 세워놓고, 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엄마 잊어버려. 엄마 잊어버리면 너 시장에서 나쁜 아저씨가 너 데려다가 아주 나쁜 일 시킬 거야. 그렇게 공갈을 치셔요. 조심하라고 하신 얘기지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뭐 사달라고 막 붙으면 또 그런 의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면 시장 입구에서 다시 얘기하셔요. 저를 세워놓고, 사람이 많은데 너 이 많은 사람 봤지? 너 엄마 잊어버리면 나쁜 아저씨가 너 데려가서 나쁜 짓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시장 들어갈 때요, 엄마 치마만 꼭 붙잡고 다녔어요. 뭐 사달라는 생각 못하고요. 엄마 뒤에서 바짝 붙어 다녔어요. 사람들 많이 잊어버릴까 봐. 히스기야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짝 붙었다는 얘기를 썼어요. 누구 뒤에 붙었냐? 하나님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가 뭐냐?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시장에 그 복잡한 데서 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엄마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치마만 보고 따라가듯이, 잃어버리기 시작하기 쉽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홀드했다 이라는 말을 썼어요. 연합이라는 말이 뭐냐? 길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연합이에요. 히스기야의 생애가 편안한 생애가 아닙니다. 두 번의 전쟁에, 국가의 전망의 위기에, 자기의 질병이 와가지고 자기 운명의 그 아들 없이 죽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였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뒤를 바짝 쫓아갔어요.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른 것과 연합해요. 세상과 연합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뒤에 딱 붙으세요.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걸어가세요. 그게 성경이 그런 히스기야를 보고 그는 나와 연합했다 얘기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위대한 코드, 노뱀을 제거한 거, 예배, 그의 삶 속에서 노뱀을 제거한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또 하나 길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뒤에 딱 붙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간 거, 이 사람이 신앙이네요. 이 사람이 참 신앙자예요. 히스기야의 이 신앙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배 중심의 사람, 참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누가 있어 누구 말 따라갈까요?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 누구 소리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배움는 거룩한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끊임없이 인본주의인 노뱀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